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특징과 내용이 여러 군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그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갖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좀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생명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헌신과 어떤 삶의 내용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도전받고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능 있는 몇 사람을 뽑으십니다. 여기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지혜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뽑고요, 또 백성들은 그 일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뽑으신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과 모습, 또 백성들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과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해서 뽑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한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기쁨으로 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신앙적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받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 재능을 줘가지고, 여러분 손재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막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재능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셨어요. 기술자입니다, 일종의. 자, 그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재능을 주시죠. 은사를 주시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아무나 막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주신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뭐 하는 자들이요?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특징은요, 우리 쪽에서 보면 그 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원한다는 말은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한다는 말은요, 기쁨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원해서 한다는 얘기니까 기뻐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어떤 일이 힘들게 보일지 몰라요. 성가대 하는 거 참 매주 연습도 해야 되고 힘들어 보이겠죠. 그러나 이게 은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한다 이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쁨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는가? 그 일을 할 때 기쁘면 그게 내 은사인 거죠. 예? 나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기쁘다, 은사인 거죠. 나는 목사로 설교하는 게 기쁘다. 제가 설교하는 게 기뻐 보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일이 어렵기만 하면 하겠습니까? 뭐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은사기 때문에.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DNA가 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더라고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어디 뭐 물난리가 났다, 뭐 인도네시아에 뭐 태풍이 와서 뭐가 됐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냥 일반인들인데 그냥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봉사의 DNA를 가진 거래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남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그분들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기뻐요. 저는 남을 돕는 게 기뻐요.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DNA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그 일을 해야 행복하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것이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봉사가 희생이라고요? 희생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희생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불행해요. 그게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우리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남들은 그래요. 그 매주 성가대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매주 반주하는 거, 매주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안 그래요.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쁨 없는 일은 안 해도 되겠네. 기쁜 일만 하면 되겠네. 자기 은사인 일만 하면 되겠네. 나는 역시 은사가 아니었나 봐. 그래서 난 교회 나오기가 싫어. 교회 나오는 것도 은사입니까? 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줘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 일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일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은사라는 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잘 벌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요, 섬김을 잘해요.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요, 수십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각각 은사가 다르다고 돼 있죠. 성경에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자, 이런 은사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한 은사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줬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은사가 있어요. 보편적인 은사. 누구에게나 다 준 은사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거예요. 보편적인 은사로 성경이 말하는 건 칭의, 은혜, 성령, 영생.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성령 주고 누구에게 성령 안 줍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성령 받았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는 것도 있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주는 은사가 있고, 모두에게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중에 아까 이게 있었어요. 은혜. 주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사람 치고 주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옛날에 많고 요즘 적죠. 자식이 여러 명이라도 부모는요, 똑같이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안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부모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내 자식들한테 다 은혜를 베풀어요. 야, 너한테만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런 거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은사로 받았어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말할 때, 넓은 의미에서 말할 때 주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모를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큰일 났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죠. 성가대도 교사도 뭐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있는 일도 기쁨으로 해야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게 주님의 일이다 할 때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이게 다 일반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쁘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보편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라고 생각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할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여기도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새생명 전도 축제는 왜 매년 연말만 되면 하는 거야? 귀찮게 하고, 뭐 부침개 전도한다고 모이라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앞에 놓고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쁘다. 이런 일은 왜 목사님 맨날 버리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모를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십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늘 기쁜 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어떤 땐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힘들다든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만, 또 이런 면도 있어야 돼요. 기쁘지 않아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구원도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뭐 여기 없을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 그러죠? 에? 구원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았다 그러죠, 구원은.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은 받았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을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구원은 받는 건데 왜 구원을 또 이루라고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지만, 이 양면이 다 있어요. 신앙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 마음이 기쁘게 주의 일을 하는 걸 방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건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아도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나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나를 기쁘지 않게 합니다. 그때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살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디 끌려 나온, 도살장에 끌려 나온 모처럼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소유격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과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가?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말씀 듣는 것도 기쁘고, 나는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나는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과연 나는 기쁜가?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기쁘시지 않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도 나한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사탄이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있구나.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기쁨을 좀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뭘로 한다? 기쁨으로 한다. 기쁨으로 하십시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붙였잖아요, 이름을요. 여러분, 이 축제 정말 축제처럼 하시자 이 말이죠. 기쁨으로 이왕 주님의 일을 할 건데. 부침개 전도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누구, 이건 장로님이 하겠지, 이건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정말 자원해서 기뻐서 다 나와서, 그건 은사 있는 사람만 하겠지,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일인데,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렇게 처음 얘기했죠. 성막을 위해서 부름받은 기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먼저 본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니까 기쁨으로 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건 두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넘치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넘치게 헌신한다. 아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헌신한다였고, 이번엔 넘치게 헌신한다. 3절 보시면요, 성막을 만드는데 백성들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아낌없이 가져옵니다. 3절 보시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막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이제 성막을 만들려면 실도 필요하고요. 실로 짜가지고 이 천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도 필요하고요, 놋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나무도 필요하고, 그런 걸 백성이 가져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어요. 누가 이거 억지로 시킨 일도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예? 그것이 주님 앞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원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이게 필요보다 넘치게 됐습니다. 성소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게 아침마다 백성들이 계속 가져오니까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받으려니까 이게 일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죠. 5절 한번 보시면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습니다. 아이 남아요. 이제 모세 그만 받읍시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죠. 6절에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만 갖고 와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있는 재료는 백성들이 가져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헌신은요, 마지못해 한 헌신이 아니에요. 딱 맞게 한 헌신이 아니에요. 넘치는 헌신이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넘치게 합니다. 왜 넘치게 할까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아까 제가 은혜가 은사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보편적인 은사.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풍성한 것도 많은 건데 거기 하나 수식어가 더 붙었어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니까, 받은 게 넘치도록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당연히 넘치도록 헌신하는 게 맞죠. 그래서 백성들이요, 여기 넘치도록 헌신을 합니다. 그만 가져와야 될 정도로 헌신을 합니다. 모세가 더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재밌는 생각 한번 했습니다. 저도 재밌는 생각 좀 해도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너무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봉사를 너무 많이 해. 부침개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한 100명씩 나와.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 거기 너무 좁은데. 그래서 좀 덜 나오십시오. 한 20명만 나오세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너무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하니까 좀 조금만 하십시오. 이런 광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마음교회는 헌금이 너무 넘칩니다. 우리 교회에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헌금 좀 작작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헌금 좀 대충 하시고 헌금 좀 덜 해도 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아버지는, 제가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때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 종파가 하나 있는데, 그 이단 종파의 돈줄입니다. 이분이 강남 부자니까. 그래가지고요, 거기다가 헌금을 엄청 했어요. 아들은 안수 집사인데 교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맨날 안 좋아. 근데 하루는요, 그 이단 종파 이렇게 집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회 굉장히 크게 합니다. 뭐 이렇게 화려한 의상을 입고 해요. 저기 어디서 해요. 그 모임, 본부가 있으니까. 그 모임을 하는데요, 그 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가지고요, 거기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아무개 장로님 일어나세요 이러더니요, 장로님은 너무 헌금을 많이 해. 장로님, 헌금 좀 조금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헌금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단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도요, 너무 넘치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폴 칼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요, 아프리카 콩고에 가가지고 수많은 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칼슨 박사님, 당신은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너무 넘치게 하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기 때문에 피곤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매 순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거 여러분 거짓말이겠습니까? 이거 립서비스입니까? 진심인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봉사가 은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그 후에도요,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남는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의료봉사를 계속했어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가 넘치게 감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반란군이 쳐들어왔어요. 반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많죠. 이분이 피살을 당합니다. 순교당했어요. 그의 주머니 속에서 포켓용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그 첫 장에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줄 압니까? 평화라는 글귀가 쓰여 있더랍니다. 평화. 그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 콩고 밀림 속에서 더위와 빈곤과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그 속에서도 그의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요, 넘치는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삶의 잔은 어떻습니까? 넘칩니까? 모자랍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했죠? 시편에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대부분의 시편은요, 도망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는 넘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역대상에 보면, 아까 안 찾아봤습니다만, 그가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적당히 한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했단 말은요, 넘치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성전 지을 거지만 그는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했어요. 넘치는 인생 살았죠. 여러분, 넘치는 헌신은요, 꼭 형통한 삶 속에서만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폴 카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삶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힘든 일들 가운데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평화예요. 불평이나 피곤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꼭 삶이 넉넉해야 넘치는 헌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넘치는 헌신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됐어. 그만해도 되겠다. 너는 좀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 번째로 기쁨으로 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인상 쓰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세요. 물론 힘들 때도 있다니까요. 안 힘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기쁨으로 하세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게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기쁨으로 성가하고,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넘치는 헌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은 봉사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넘치는 헌신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주님이 됐다, 야 너는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넘침으로 감당해서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축제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넘치는 헌신 다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 너도 나도 나서서 넘치는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 기쁨으로 하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넘침으로 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막을 만드는 주의 종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넘치는 인생, 넘치는 헌신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온 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넘치는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온 마음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넘침으로 평화로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새생명 축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넘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